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죠? 만들어가는 형통.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형통케 하실 때 과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텐데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나의 인생의 이 여정이 명쾌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데 해석이 됐다고 해서 그 해석이 맞냐? 그거는 사실 우리의 주관적인 문제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석이 되는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해석이 되지 않는 때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회사를 만나는지, 왜 이런 여건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행로를 통하여서 혹시 이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아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온 요셉은 유명한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오는 동화에도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쉽게 한번 도표할 것도 없죠. 그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의 무대는 이스라엘 땅, 자기의 고향 땅, 족장이었던 아버지, 족장이면서 거부였죠. 수많은 양떼와 또 목축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 아주 총애받는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은 아이를 낳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형들은 그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그 여종들의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위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던 아내가 정말로 오랜만에 기다려서 아이를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는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것을 먹이고 특별하게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첫 번째 무대는 정말로 화려하고 좋았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귀공자로서 정말 귀한 아들로 그 아들의 신분으로 가졌던 게 요셉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뀐 무대가 뭐냐 하면 타국으로 끌려가서 그 이웃나라였던 이집트라고 하는 낯선 땅에 아무 연고자도 없는 곳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무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애굽이고 그의 신분은 노예로 바뀝니다. 그 노예로 살다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두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그의 무대가 또다시 바뀝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신분은 또다시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기 원하셨던 최종적인 무대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왕궁입니다. 왕궁으로 가서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그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5분도 걸리지 않아요. 5분도 걸리지 않는 설명을 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인생은 얼마나 길고 험난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있어요. 여자 동창.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냥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모가 돼서 이렇게 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가 또 어디서 사역했다가 또 미국에 잠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다가 그것을 하면서 나를 설명하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시간은 10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어려움과 또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볼 때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고 너무나 긴 세월이고 너무나 눈물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이 된 마음으로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처지한 이 나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절감하면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 39장에는요 여러 번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조금 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형통에 대한 의문점,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형통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의 상황은 무대는 어디라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 그러니까 이집트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그를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그 말이 맞냔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할 만큼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였다 할 때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지금 요셉은 귀공자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너무나 뻔뻔스럽게 너무나 늠름하게 내가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주인데 그 요셉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라는 게 납득이 될까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이 고난,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리는데 너는 참으로 감사해라. 내가 너를 지금 형통하게 하고 있다. 하면 정말 주먹이 안 날아가는 게 다행이죠.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분노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내가 그와 함께 했고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왕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작저작 그 노예로 인정받고 살면 형통이라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는 나름 잘 지냅니다. 우리는 이해할 때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그래도 나름 노예 중에 우두머리 그것이 형통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흔쾌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흔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3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요셉이 잘생기고 너무나 괜찮은 게 계속해서 꼬십니다. 꼬시는데 넘어오지 않자 이제 그를 분한 마음에 범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먼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고자질을 하자 보디발 장군이 대노합니다. 과연 이 상황이 형통일까요?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던 보디발 장군도 이제는 나에게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있는 39장 21절부터 22절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노예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이 요셉을 사랑하고 총애하게 해서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건 많은 일을 맡겼다는 거랑 또 같은 얘기예요. 신뢰를 받은 거, 총애받는 건 좋아요. 근데 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받았고 거의 모든 이 감옥에 있는 전반을 다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저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지금 지나고 보면 지금은 조금 나아졌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고난 중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살만하셔서 화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형통해? 노예를 팔려갔는데 형통했다고, 내가 함께 한다고, 감옥에 갔는데 내가 함께 하니까 형통한다고, 내가 은혜를 더했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그냥 모든 일을 다 떠맡아서 내가 지금 다 이기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과감하게 맺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 의미 가운데는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우리는 마치 그냥 행진하는 것처럼 나아가다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내가 그야말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찌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차가 고장이 났던 누가 애가 아팠건 어쨌건 간에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요. 서울에서 부산이 무조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물론 중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속도로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으면 항상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가서 직진으로 가는 것만이 나에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인공위성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 얘가 여기로 접어들었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구나.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구나. 이쪽은 길이 무너졌으니 절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아무 백도 없으니까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군대라고 하는데 거쳐가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부모로서 얘를 군대에 안 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불법인 거고 불법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다 보내야 돼요. 근데 군대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하는 거예요. 고생해야 되는 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 돼요. 근데 그 군대에 보낼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얘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젠가를 고민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를 빼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군대에 혹독한 군대에 보내는 것처럼 그 군대에 보내지만 그 군대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어찌 보면 어느 시점에 얘를 보내는 것이 가장 이 아이의 인생에 적절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때로는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하는 부모의 그 고민처럼 그 고민이 있을 뿐이지 그 군대를 모두 면제하고 수능 시험도 모두 면제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목도 다 면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에 그 어려운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관점의 형통은 뭐죠? 그 관문을 거치지 않고 쉽게 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크는 거, 눈물 안 흘리고 가는 거, 군대 안 가고 가는 거, 그게 어떤 시기든지 그것을 피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관점은 그 관문을 거쳐서 더 큰 열매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목표로 세우신 저 깃발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의미이지
깃발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편하게만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형통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노예가 되지 말았어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고 군대도 가지 말았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통의 관점을 오늘 맞추어진다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욱하는 마음, 브레이크 걸리는 마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고 그냥 이해하려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저희가 제 눈으로 또 여러분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참 억울한 요셉의 인생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반드시 보디발 장군의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저 강감창 장군의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를 그 장군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는 왜 우리를 강제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느냐예요. 노예로 안 팔려가게. 그 형들이 시기할 때 벼락을 쳐가지고 형들을 혼쭐을 내면 요셉을 안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대하실 때, 관계하실 때 목적이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는 절대로 강제성을 띌 수 없어요. 그죠? 강제성을 띠는 순간 사랑은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살아. 이 순간 사랑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 나랑 살겠다고 결정해줘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설령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가 완벽한 사랑의 고백을 나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자유의지여야 해요. 이 세상에 누가 결혼할 때 억지로 내 돈 보고 혹은 내가 강제로 협박해서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루벤과 시므온과 이 수많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셉은 본의 아니게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지만 꼭 보디발 장군의 집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 왕까지 마지막 무대였던 왕궁으로 갈 수 있는 직통 지름길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노예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보디발 장군의 밭까지도 복을 받았대요. 요셉이 존재함으로 수확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손 가는 곳마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들어가서 그 책임을 맡는 순간 그 주변은 다 잘 돼요. 갑자기 학생들이 막 건강해지고 막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내가 그 반을 맡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맡는 그 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39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전권을 맡긴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십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과 권리를 갖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세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내가 일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내가 그 권리를 갖는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그 심지어는 최후반까지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와 같은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게. 그게 무슨 형통?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 신님이 요셉의 생명을 건져요.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꼬시다가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고자질해 버렸잖아요. 무고하게 요셉을 누명을 씌웠죠. 그 요셉에게 씌워진 죄는요, 직결처형 사형이에요. 주인집
부인을 건드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뱅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었잖아요. 이 노예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안에 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때문에 보디발의 판단으로는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품행이 좋지 않은 내 와이프가 분명히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요셉은 당연히 그날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결과를 가져왔던 것 때문에 보디발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문제라고 짐작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를 살려주게 되죠. 결국에는 노예로 지나면서 얻었던 그 형통이 그의 생명을 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도 정치범 수용소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냥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으로 갔으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층민이었겠죠.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범들이 가는 그 관원들이 가는 그 수용소로 가게 돼요. 그 감옥으로 가서 그가 만나는 사람이 왕과 대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간 이후,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요셉의 길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아주 꼭 집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든 재반 업무를 맡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 일만 많지. 그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만남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밥을 주거나 뭐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고대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건 독살이에요. 왕을 죽이는 방법은 뭐 활 쏴서 죽이고 칼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술에 독을 넣거나 떡에 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상공들이 기미한다 그러잖아요. 목 넣었을까봐.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최고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만 떡이나 술을 맡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급 관직인 거죠. 그 고위급 관직들을 내게 밥을 주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밥을 주고 나오다 보니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얼굴빛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는 꿈을 너무 잘 해몽해줬다. 그래도 이제 3일 만에 한 명은 죽고 3일 만에 한 명은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돼요. 왕 앞에서 술을 나눌 수 있는. 근데 요셉이 그러죠.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제발 나를 좀 옥에서 풀어달라고 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만 풀려나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것도 2년. 40장에서 41장은 바로 한 절 차이지만요.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나가서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얘기죠. 그동안의 그 2년 동안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짧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긴 2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형통이에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그게 형통이에요. 만약에요 2년 안에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요셉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쵸? 고향에서 팔려왔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 근데 2년을 더 섞여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내가 2년 전에 꿈해몽 받고 여기 왔었지. 걔가 꿈해몽을 아주 잘했었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데리고 와서 꿈해몽을 딱 했어요. 그걸 보고 그 지혜로움을 보고 바로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자고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나이가 딱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연소 30살. 28살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2년을 더 묵은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였지만 하나님은 2년을 더 묵힐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만들려면 최소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는데 28은 안 돼요. 30살부터요. 30살 딱 되는 해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여러분의 연단의 시간은 어떠세요? 길죠? 생각보다 길어요. 하나님 1년이면 2년이면 3년이면 찾겠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플랜으로 따지면 요셉이 팔려갈 때 17이에요. 30이 되려면 13년이 필요해요. 그 13년 동안 요셉을 애국 땅에 묶어 놓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 요소에서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면 천안을 지나야 되고 대전을 지나야 되고 어디를 지나야 되고 어디를 지나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의 점들을 지나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바라에게 선택받게 하고 그에게 신임을 얻게 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하고 그 생명을 건져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하고 거기에서 관원을 만나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국무총리가 된 것 때문에 야곱의 전체 일가 70명이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것을 이집트로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그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라는 거예요. 과연 요셉에게만 이런 플랜이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도 참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플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을 지점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느 시점은 참 실수였고 어려웠고 불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무슨 놈의 형통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뭘 함께 하는 겁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그냥 대학교 수준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의상학과를 나왔어요. 숙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새벽 6시에 학교 가가지고 그 수업을 하루 종일 듣고 저녁에 12시, 1시까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막 미싱질 하고 막 꾸매고 막 이러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자켓을 만드는 숙제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집은 또 어찌나 독립적으로 키우시는지 부모님들 다 주무시고 뭐 힘드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은 고3 때도 그 야자 끝나고 가면 우리 집은 다 자고 있어요. 탁하면 조용히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도 매일 1시까지 숙제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3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꿈에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뭐 상받으시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라도 그냥 옆에서 좀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 좀 되는데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저 옛날에 시험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는 그게 처음이었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너무 뜬금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 느낌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데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확 나면서 이 바느질 하던 그거를 확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바늘 한 땀이라도 떠줄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내 지금 이 숙제를 바늘 한 땀도 떠주지 않을 거면서 그 추상적인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정말로 혼자서 막 혈기를 부렸어요. 그랬는데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가 막히는지 말도 안 나오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데 그때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이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분노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정체 모를 눈물을 막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좀 작은 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든데
정말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이거를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아니 그래서요. 함께하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어차피도 우리가 어떠한 관문이든 마치 군대에 가듯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꼭 집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형통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인 만들어가는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환경이 좋을 때는 뭐 오케이예요. 근데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대학, 혹은 내가 원하던 직장, 내가 원하던 환경,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형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요셉은요, 정말 총애받는 아들이었지만 노예가 됐을 때 딱 노예예요. 죄수가 됐을 때 딱 죄수예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남편과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 그 이혼을 받아들일 때 9년이 걸렸어요. 언제나 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하자가 있는 사람이고 어딜 나가도 당당하지 않고 또 그럴 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잘 나가는 교회 사모님이다 할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예의를 갖췄어요. 이혼하는 순간 교수님들이 저를 하자는 신학교 교수.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그것을 아주 저는 범생이로 컸거든요. 범생이었던 나는 내 차선 딱 지키고 신호등 딱 지키고 운전을 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술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박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차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차들 중에. 근데 어차피 다쳤잖아요. 이미 나는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손상 입은 삶이 나에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무슨 이렇게 만남이 있거나 그러면 왜 쟤네들은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같이 뭔가를 해주는 게 정상이고 나는 왜 나 혼자 하는 게 정상이어야지? 이건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9년의 시간이 너무 고통의 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유로웠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내가 열등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불공평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지만 참 훌륭한 것은 요셉은 비공자에서 노예로 갔을 때 그걸 딱 받아들여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배치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 첫 번째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고난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곧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고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아무데나 방치한 게 아니라 나를 딱 보자니 필요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 그것을 갖는 것. 두 번째, 요셉이 만들어간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주어진 환경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 좋아. 비공자가 잊어버리지. 그리고 그냥 의욕 없이 살 수 있어요.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정말 저 하층민 노예였다가 그나마 보디발 장군의 집 노예가 되면 막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어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비공자였다가 총애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됐어요. 근데 최선을 충실하게. 그래서 시집을 얻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꼭 집어서 넣지만 최선을 다한 걸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꼭 집어서 집어넣어서 그 간수들을 만나게 했지만 그 죄수들을 만나게 했지만 성실하게 한 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제가 이제 감옥에 갔다면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감옥에 갔다면 밥 주고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밥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안색까지 살피진 않아요.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와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 밥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꽃다운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밥 줘라. 그러면 밥 나눠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왜 낯빛이 안 좋습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때로는 만족스럽지만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낯빛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했어요. 그게 기적을 일으켜요. 그 낯빛을 살피는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만남이 기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요. 만날 수 있는 환경만으로 우리는 집어넣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안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기적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건 나의 최선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혹은 학교, 회사, 직장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정한 바운더리 안으로 여러분을 선택해서 넣었어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건 나의 최선이에요. 그게 바로 만들어가는 형통이에요. 일반적인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넣었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스파크를 일으키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최선의 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들어가는 형통의 세 번째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나갈지, 1년 후 지나갈지, 10년 후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믿음 없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이때의 낭만은 최대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기.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형통 안으로는 들어왔으나 그 기적의 스파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것을 최상의 열매로 만들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무슨 강아지 밥 주듯이 밥 집어넣고 돌고 오고 가서 뒤져 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몇 년을 기다리고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의 시간은 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관문에는 들여보냈으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최상의 형통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문으로 들어가셨나요? 하나님이 찍어서 군대에 넣듯이 어려운 상황에 넣듯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 일정 기간에 넣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혹은 과거 고통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혹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불화가 가득한 거 혹은 내 육체가 쓰러져 넘어지게 생기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집어서 거기다가 딱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도 오디발장 후대지 또 형통케 하는 신임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멀쩡하게 가만히만 있는다고 그 길로 형통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형통은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발전해가는 거, 앞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을 굽이굽이 지나서 그 포인트를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통은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신인합동사에 의한 겁니다. 신과 인간이 합동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정권을 얻고 바로 왕의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가 타는 마차를 요셉이 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한 것인지도 조차도 모르고 요셉은 자신의 일가 70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역사를 일으켰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 아니요.
하시고 그것이 내가 보는 달달한 형통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형통을 가게 하실 때 내가 내야 하는 최선의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노력함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그 형통의 최상급을 경험하는 최고의 작품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계십니까? 노예로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지,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더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 내가 가고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에 내가 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장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한장에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을 내가 수치하며 주님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러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통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점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섭섭한 것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털어버리고 이 돌아오는 일주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를 더하셨구나.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형통의 문을 여셨구나. 이제 그 형통의 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일주일을 살 때 다른 마음으로 힘찬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앞으로의 일주일을 기대하면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치는 일주일을 다른 일주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은 확신은 참 발걸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올라가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주님을 돌아가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도 있고 그 형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는 형통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몸을 돌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이 우리가 힘차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과 다른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행동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며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